정지태 목사님과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4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48절을 묵상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고넬료의 집에 도착한 베드로는 거기에 모여 있는 많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34절과 35절을 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그런 혈통을 보지 않고 사람의 신분도 그리고 외적인 조건으로 판단하지 아니하신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다고 말하면서 자신이 그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내 이제 깨달았다. 깨달음이 필요한 거죠. 이방인인 고넬료의 가정에 와서 보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주신 것을 내가 보니까 그걸 통해서 고넬료와의 만남을 이루신 것을 보니까 내 깨달았다는 겁니다.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여러 번 들어도 자신이 깨달아야 합니다. 선에 대해서도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유익하다는 것, 기도가 유익하다는 것, 영적인 생활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 자신이 깨달아야 합니다. 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스스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아이들도 자신이 깨달아야지 스스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깨달음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십시다. 38절을 볼까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부으셔서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사역은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선한 일을 행하며 그 능력으로 사단에게 제압된 모든 사람을 자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도 이런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항상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그것 없이 주를 따를 수 없고 주의 뜻을 이룰 수 없고 주님이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구하십시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 되도록 하는 일, 성령 충만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도록 하십시다. 39절 보면 증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42절 보면 전도라는 단어도 나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증인이고 주님의 명을 따라 전도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증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전도해야 합니다. 내일 모레 있을 행복으로의 초대에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 감당하십시다. 자, 설교가 끝났습니다. 설교가 마쳤을 때에 유대인에게 설교를 했을 때와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44절 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이방인에게 설교를 했는데 이방인에게도 성령님이 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45절에 있듯이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즉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놀랐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을 보고 놀랐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아, 유대인과 이방인, 거룩한 것과 속한 것의 구별이 없는 복음의 시대가 도래했구나. 복음은 모든 장벽을 넘는다는 것을 베드로는 다시 확신한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장벽을 넘습니다. 우리는 일본으로 또 농촌교회로 단기 선교를 갑니다. 복음은 한일 감정의 장벽을 넘는 것입니다. 복음은 도농 간의 차이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기도하십시다. 예수님은 나만의 구주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도 잊지 마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면서 깨달았듯이 우리도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영적인 생활이 꼭 필요하다는 것,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그 필요에 대해서,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전하는 것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스스로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금요일 선교와 전도를 위한 기도. 부활의 증인으로 전도와 선교 사역에 우리가 몸과 마음을 다해 함께하고 동역하도록 하소서. 세계 열방에 하나님을 선포하는 모든 선교사와 그들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확장되고 완성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소서. 국내외 단기 선교팀이 준비하고 진행되는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
성령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신대.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